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천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내면적인 관계의 접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거칩니다. 그리고 대화를 대하는 태도가 예의 바른 그런 태도로 대화에 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친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 자기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해골이 지금 이 세겜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역시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요셉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의 이주정책에 의해서 혼혈인이 사는 지역이 되었지만 여러분 원칙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겜 땅 사마리아 땅에는 실질적으로 요셉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민족과의 갈등은 늘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갈등이 깊어져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틀림없이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야곱의 우물과 관련된 사실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전설들이 있었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우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우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자기들 지방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가족과 가축들이 우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변가로 가는 해변길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 이 세겜 땅을 지나가는 족장들의 길이 있었고 또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가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마다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길마다 길목에 우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서울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쉬어가는 곳,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그 길에 올라가는 길마다 이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이 있는 곳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마을마다 그 물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생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가축과 가족이 그곳에 우물을 먹었다는 것은 이 우물의 물이 굉장히 좋다는 의미입니다. 우물의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우물의 그곳에 있는 우물물만으로도 이 세겜 사람들 전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팝니다. 요만한 병에 이렇게 파는 그런 야곱의 교회 터에 가면은 그래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야곱의 이 우물이 굉장히 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이야기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이 이렇게 좋은 물이 있는데 무슨 또 생수가 필요하겠느냐. 나는 이 야곱의 우물 외에는 다른 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 이 물보다
당신이 더 좋은 우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야곱이 당신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외간 남자하고 좀 예화하는 중에 목소리가 막 커져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남자의 입장에서 또 굉장히 또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거칠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거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3절 1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일 처음 말을 걸었을 때 그 말의 첫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물 한 그릇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 한 그릇 달라라고 시작한 그 대화가 무엇으로 이어졌냐면은 생수로 이어졌고 또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생수가 도대체 무엇이냐 얘기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알고 있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죠. 자기가 평생 동안 이 물을 퍼서 먹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물이다. 가장 좋은 생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물은 어떤 우물이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생수를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셨고 그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본 남자도 없었죠. 남자들이 늘 언제나 자신을 대할 때는 자기 육체를 탐욕하기 위한 음흉한 눈빛으로 대했었고 또한 좋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언제나 이 여인을 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이고 그 물은 어떤 물이기에 영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이 여인에게 자꾸만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15절을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집중하는 건 뭐냐면 생수입니다. 생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르는 물은 반복해서 마셔야 되지만 이분이 말하는 생수는 어떤 물이기에 한 번만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일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물과 이 생수와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물을 이야기하길래 이렇게 지금 자꾸 좀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질문하면 이 여인이 그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을 대야지 좀 대화가 이어지는데 자꾸 딴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그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 좀 다른 의미의 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나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물을 못 먹어도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니까 이 물은 곧 생명이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이 물은 먹는 물도 될 수가 있고 은유적으로 보면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물과는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물은 무엇이냐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물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샘물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아는 기적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 말씀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묻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죽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엄마 뱃속에 들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듭남은 이거 굉장히 사전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사고와 가치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했고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은 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그 생수,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개인적인 편안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물은 예수님께서 14절에서 하신 그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뭐가 싫은 겁니까? 물 길러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물 길러 오면은 자꾸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내가 귀찮은 거 아닙니까? 물 길러 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편안함이 목적인 거예요. 나의 편안함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셔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내가 편안하게 사는 법, 돈 많이 벌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거 해달라는 거, 편안한 삶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무엇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어요. 영원한 생수를 먹는 데 있습니다. 그것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적인 관심에 많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것에 우선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영생, 생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구원에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의 관심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더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교회의 관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관심이 한 사람의 구원의 목적에 없다고 한다면 그 관심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교할 수 있는데 그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선교지에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선교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 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구제하는 일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돌보는 관심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 많이 해. 그래서 막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고 막 5만 대 막 광고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제도 무엇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까? 구원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내가 변화되는 모든 목적은 무엇에 있다? 구원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거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거에는 성찬식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서 영상 하나 딱 틀어주죠. 그래서 막 눈물 짜는 거예요. 눈물 짜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죄의 성찬에만 목적을 둔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찬과 관련된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성찬을 하는 목적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찬이 교회에 왜 유익한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편안함에 집중하는 것,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목적에 집중하는 여인에게 진짜 본질적인 말씀을 드디어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생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그 여인에게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하고 이 여인에게 진짜 구원의 본질적인 가치를 주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직설적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16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의 이야기, 생수와 관련된 이야기 재밌었어요. 이 여자도 호기심을 갖고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생, 생수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보는 거 부끄러워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길로 오는 그런 여인에게 남편을 갑자기 데리고 오라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를 덮고 있는 흙을 제거해야 돼요. 나의 죄의 뿌리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덮습니다. 덮어서 이 부분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모르게 만들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여인이 덮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덮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길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걸 흙을 다 풀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이 결혼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목마름은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냐면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결혼합니까? 5번을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남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내가 안 되니까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 남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너 가. 다른 남자 또 불러오는 거죠. 또 안 돼요. 또 다른 남자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5번을 그렇게 한 거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생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5번이나 남자를 만나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바로 아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 감동을 통하여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와 지성과 의지와 감동의 그런 세 박자가 잘 맞추어질 때에 그 여인이 진정한 구원으로 이룰 수가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약점은 무엇이냐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를 포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껴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인위적인 그런 포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교회 표정.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있는 거죠. 속은 썩어져 들어가고 속은 타들어가는데도 막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신조어 교회 표정이에요. 교회 표정. 우리도 가만히 보면 교회 표정 많이 짓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교회 표정 짓는데 선수예요. 교회 표정 짓는데 선수죠. 예수님은 남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생수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네 여자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 그거 듣기 싫어서 지금 사람 없는 시간에 물기르러 왔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유대 남자가 와서 가장 자기의 깊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라. 여러분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하지 않은 겁니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일단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거짓말을 하는 걸 내가 뻔히 알고서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럼 거짓말하면 짜증날 거 아닙니까?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거짓말하는 여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거짓말하는 여인에게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책망을 했다면 거기서 대화 끝입니다. 니도 똑같다. 그럼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일단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을 거쳐간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그 남편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남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 속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뺏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가 솔직하게 하는 말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조금 포장해서 해주시는 그런 말도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잡혔는데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듣는 소리 5번 했대. 그럼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뭐 이렇게 하지가 않겠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정 짓습니까? 교회 표정 짓겠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난리가 나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가 5번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지금 네와 너 진짜 남편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딴 얘기를 또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호칭이 주여라고 호칭해서 주여.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가장 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와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시선이 좋게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여러분 여인의 입에서 생수의 이야기 나오다가 남편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들어왔다가 예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자꾸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을 예수님은 가치 있게 대해 주셨어요. 결국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었느냐? 자기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과거에는 하나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꾸 내 의지대로 남자를 의지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문제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는 무엇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 아닙니까? 그리심산에다가 그냥 성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오게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그 예배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얘기하는 거죠. 예배에 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 당신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해서 우리가 예배당 다 새로 하나 만들어놨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느냐? 21절 첫 번째,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산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 가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예배의 대상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기관이고 구제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여러분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뭐 정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여러분 중매하러 왔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우리 교회에 괜찮은 뭐 남자 하나 있는데 한번 해봐. 교회에 무슨 중매하러 와요. 중매하러 와요. 남자 얻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작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짜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은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이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면 내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맞는 예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는 목사들을 찾아다닙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다 보잖아요, 설교 유튜브. 그러면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 교회를 찾아요. 이 설교하는 목사 내 마음에 든다. 그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맞는 찬양하는 곳,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해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요? 진정한 예배는 어디냐? 하나님께 하는 예배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구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거죠. 설교를 통해 알아가는 거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나라는 이야기예요. 설교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인데 다 나를 향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 참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로 변화되는 온전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